제가 원 제목은 헐어버리라 그렇게 쟀었어요. 아니 실컷 재서 좋은 헌당식 하는데 헐어버리라고 그랬더니 이건 뭐 재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우리 정부에서 총인구조사하면서 종교인구 분포가 개신교가 20%, 불교가 16%, 그리고 천주교가 11%로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일로 많은 숫자인데 물론 무종교가 51%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응답자 중에 82%가 종교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제는 호감도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종교에 호감도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불교였습니다. 그런 템플테이션도 하고 뭐 그러니까 있었겠죠. 두 번째는 천주교입니다. 경건미가 있다, 진실하다. 그러나 개신교가 3위였습니다. 물론 아스팔트 부대도 있고 태극기 부대도 있어서 아마 부정적인 것이 있었겠다고 생각되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 신비스러운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인간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저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현장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신비스럽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과거에 잘했습니다, 왕년에 이거 교회가 의미 없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그것도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성도로 확인되었을 때에 그때가 교회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헨리 밴 다이크의 존 웨이트먼이라고 하는 부유한 은행가가 나옵니다. 이 부유한 은행가가 관대하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천국에 갔대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 천사가 이게 너의 집이다라고 하는데 오두막집이라는 거죠. 천사에게 항의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부도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 집이 이렇습니까? 그렇게 보니까 옆에 아주 대저택이 있대요.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거기는 의사의 집이다. 어떤 의사입니까? 그럼 이 은행가가 아는 의사의 집이에요. 그 의사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의사였는데요 라고 했는데 천사가 이리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기부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산 것 같은데 모든 기부할 때마다 당신 이름으로 했지 않냐, 명예를 더럽히지 않느냐. 그런데 저 가난한 의사는 늘 환우들을 돌볼 적에 돈 없는 사람은 무료 진료했고 자기 이름 내세운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쌓은 것이 가지고 그 재료로 집을 지었는데 당신은 당신 명예로 다 했기 때문에 집이 이것밖에 재료가 없었다. 그러나 가난한 저 의사는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아니하고 늘 선행을 했는데 그는 재료가 남아서 저보다 더 큰 저택도 지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끝을 보고 가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비스러운 교회가 여기
또 하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하늘금 교회가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세워졌다고 해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이 단상이 신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여전도원들이 청소하고 단상은 안 했습니다. 왜? 남자들만 올라가는 줄 알고. 그만큼 거룩성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있지요. 그 옛날은 이 강대상을 지성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을 신성시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은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교회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당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혁주의 정신에서 본다고 하면 건물은 성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신앙에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해도 고린도전서 말하는 것처럼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전이 뭘까요? 성전의 유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문설주에다 피 바르고 거기에서 유월절, 죽음을 넘어갔다는 뜻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저들은 숫곳을 지나서 마라를 지나서 엘림을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게 되는 거죠. 그 성막은 눈으로 보이는 성막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왔던 유월절을 통해서 왔던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 성막은 단순한 성막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출발되어져서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막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걸 아시기 때문에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가서 2장에서 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유월절에 올라가신 이유는 본인이 어린 양이고 이때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황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양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염소가 왔다 가고 비둘기가 날아다니고 거기다 대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멀리서 이제 양을 끌고 오다 보니까 온전한 것 드려야 되다 보니까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다리가 절기도 하고 병든 양이다 보니까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샀겠죠.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이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시장에 있는 사람하고 결탁을 하기 시죠. 표시를 합니다. 딱 가지고 왔는데 이거 흠 있으니까 안 돼. 퇴짜 놓고 표시된 것만 이제 양으로 제물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멀리서 가져온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시장에 가서 산 것만 된다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과 결탁한 사람만 이득을 취하는. 그러니 이제 어느 날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성전 입구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까지 이제 양과 염소가 들어오는 거죠. 거기에다 대고 이제 돈 바꿀 수 있는 것은 로마 돈으로는 헌금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활용하는 세겔로 바꿔야 되니까 환전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환전을 성전 안에서 한 건 아니겠죠. 저 멀리서부터 했는데 점점 들어왔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음교회 교회가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했은 줄 압니다. 과정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이곳에 오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사람의 기도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소리가 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게 아니라 짐승의 소리.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어야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 장사의 소리가 난다면 그 건물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이미 놓쳐버린 거죠. 주님이 화를 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상을 둘러 없습니다. 채찍으로 내쫓습니다. 왜? 교회의 기능이 이미 무너졌는데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강단에서 우리 강 목사님이 채찍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둘러 엎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제사장과 이 사람들은 도대체가 저 인간이 왜 그래? 너도 유대인이잖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이 광야길을 거치면서 성막이 되었고 그 성막이 솔로몬에 의해서 얼마나 지으려고 했던 다윗도 안 되고 솔로몬에게 그 다음에 망한 다음에 다시금 지르고 수룹바벨의 성전이 되고 그것도 무너져서 나중에 헤롯이 이방인조차도 세워진 이 성전인데 네가 이렇게 어렵게 지은 우리 성전 이걸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이 어떻게 했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여기였는데 네가 이걸 헐어버린다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 기능이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면 우리는 무너져야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해하기 말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신들이 신앙 고백된 우리들이 성전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철저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져야 제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에 우리가 무엇하러 모입니까? 이 건물이 왜 필요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하여 공동체 개모임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곳은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고 우리의 생명력이 드러나야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드러나기 위하여 이 건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둘러부시면서 하신 말씀이 두 마디죠.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굴로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한마디하고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저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온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 흔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하늘꿈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이곳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훈련의 장소요. 세계 열방을 향하는
선교 센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늘꿈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곳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드리는 지금 양, 로마 돈을 세겔로 바꿔드리는 의미 없는 그 돈, 내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왔다.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인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실체로 계시는 여기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당을 통해서 이곳이 예수님이 이곳에 문 열고 들어오기만 하면 왠지 예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 지치고 힘들 적에 그저 아무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꽉 껴안아주는 그런 안식처가 되는 우리 하늘꿈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야, 저만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피폐해진 이 나라 완벽하게 회복될 거야. 드디어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초신자들은 왔을 적에 교회에서 구제하고 먹을 것 주고 굉장히 환영하죠, 새 가족은. 그러니까 교회 오면 먹는 문제 해결되는 곳이구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입학식을 하는데 그 입학식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 취미생활처럼 생각을 하고 기쁨을 맛보고 뭔가 해결되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입학식을 하는데 그 입학식이 세례받으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죄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을 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 와서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십자가지래요. 여러분, 십자가 지러 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교회는 십자가 지는 곳이에요. 하늘금교회가 십자가를 이제는 이곳에서 전주와 우리 전라북특별자치도와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하여 이 십자가 열방이 펴져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늘금교회가 무엇을 이제부터 시작할 겁니까? 건물 잘 지어놓았는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화를 하나 먼저 듣고 싶까요? 아일랜드의 어느 시골 마을에 굳은 비가 줄줄 내리는 시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인데 비가 내는 우울한 날이죠. 상주는 런던의 경영대학원 교수이고 세계적인 경영석하고 추앙받았던 찰스 핸디입니다. 이 찰스 핸디가 상주인데 이 장례식의 주인공이죠. 이 찰스 핸디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비 오는 날, 이 시골에 장례식에 누가 올까? 내 지인들은 말을 못했어요. 왜? 창피했어요. 자기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 시골 교회에 오두막과 같은 시골 교회에 평생 목회하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는 세계적인 기업의 자문위원이고 고문이고 런던 경영대 교수이고 자기 명성에는 도대체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의 삶은 늘 초라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시골교회 목사, 돈도 명예도 없이 시골교회를 지키는 무능한 아버지, 이것이 자기 아버지의 인상이었습니다. 조문객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문에 소문을 나고 조문객들이 이제 장례식장 줄 서기 시작을 했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줄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례식에 오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병든 노인, 가난한 농부, 삶에 지친 이웃들이 이 장례식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 찰스 앤디의 손을 잡고 이리 말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유일하게 내 곁을 지켜준 분이 당신 아버지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찰스 앤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아버지는 커리어로는 실패했습니다. 시골교회 몇 사람 안 되는 교회 목회자. 그러나 인생으로는, 라이프로로 본다면 위대하게 저는 성공한 아버지였던 것이죠. 이 찰스 앤디 자기는 연봉과 직함이라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과 헌신, 이 유산 앞에는 자기의 모든 것은 깃털과 같이 가볍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는 통장에 돈을 남기는 대신에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의 의미를 주었던 분이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높이 나르라고 우리를 참고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영광 커리어를 버려버리고 낮고 자는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좋아요, 댓글 다루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좋아요가 없었습니다. 싫어요가 더 많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레전드였지만 마이너리티로 살게 되었던 분이죠. 오늘 우리 하늘꿈교회가 이 헌당식을 통해서 세상이 지배하는 계산기의 차가운 지배 속에서 이득만을 취하려고 하고 그저 커리어를 남기려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늘꿈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난로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고귀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늘꿈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얼굴에 미소 띄울 만한 교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우리 주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울 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고 또 그렇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있으나마나한 교회도 아니고 있어야 할 교회가 하늘꿈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력이 있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행복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예배당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전에 받았던 사랑보다 갑절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